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함께 한 절이니까 제가 10절부터 썼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바꿨는데 까먹었습니다. 글쎄. 우리 함께 읽으실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우리 임마누엘, 여기 나와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본문 말씀을 참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간단하게 제가 이사야서 오늘 7장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지금 성경에서는 아하스 왕이 나오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왔죠. 그죠? 아하스 왕이 어떤 나는 남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의 자손 남유다 의 왕이었고, 근데 아하스가 아주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남유다를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갖고 계셨던 그 상황이었지만, 그런데도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 나라를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남유다가 이제 아하스 왕이 펼치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합공을 해서 우리는 아수르랑 절대로 합칠 수 없어. 우리 저 남유다는 아수르랑 합쳤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싸움을 걸면서 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는 사실 이 아수르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두 개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지금 막 이 남유다를 괴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엎친 데 덮친 적으로 또 결국 에브라임까지 이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나라에 합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7장에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덜덜덜 떨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세 군데서 지금 자기네를 막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 두 나라가 막 쳐도 괴로운데, 사실 한 나라가 전쟁을 계속 일으켜도 괴롭잖아요. 근데 막 세 나라 군데서 막 이 남유다를 괴롭힐 생각을 하니까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대답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대답이 참 좋아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믿음에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어요 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13절 보면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윗의 집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아하스 왕 하는 말. 그래서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지금 하나님 괴롭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절대로 네가 지금 네 대답이 옳지 않다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기다리고 있고 아수르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아수르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너의 믿음을 굳건히 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자기는 아수르 친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아수르가 도와주겠지. 하나님은 멀고 아수르는 가깝다. 아하스 왕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하스 왕이 그렇게 아수르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그 다윗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오늘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이 임마누엘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이 임마누엘에서 임은 함께, 전치사라는 함께라는 거고, 마누라는 건 우리, 그리고 엘은 우리 하나님 엘, 이스라엘처럼 엘,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실 때는 두 가지 미닝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구속자, 우리의 대속자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기묘라,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장,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그 미닝이 있고, 두 번째 미닝은 이때 당시 이 아하스 왕이 정말 이 남유다가 사방으로 공격을 당하고 전쟁을 겪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여기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의미,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이 본문이 나와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아하스 한 사람, 그 왕 때문에라도 사실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실 법한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견고히 서리라, 견고히 서리라라는 말씀을, 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라는 말씀을,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더 컸어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이 아하스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나라 가운데 막 불법한 일을 저지르고 불신한 가운데 그 왕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니 믿음 안에 담대히 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 사람 보면서 그 사람이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변화를 시키실지, 하나님이 그 악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악한 사람 왜 저렇게 놔두시지? 악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하나님 참고 계시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실 일이 있구나, 나에게 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라는 것들, 잠깐 짚고 가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막 부르잖아요. 예수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 예수님, 우리를 자기 백성에게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 예수님의 뜻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굉장히 친밀한, 아주 가까운 의미가 있어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다 그렇게 믿어요. 그죠? 우리는 교회에 딱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학생을 만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학생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수도 있고, 학생이 하는 말이 천지 창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천지 창조를 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교회를 막 다녔던 학생이라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고 얘기도 들었는데 천지창조가 안 믿어지는 거고, 그죠? 학생들은 왜 안 믿어질 수 있잖아요. 왜 학교에서 막 과학 얘기하고 이러니까 안 믿어질 수도 있는데, 믿음이 약하니까 안 믿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는 생각은 하고 싶은데, 그럼 하나님이 여기 어디 있냐 이거지. 그거 얘기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학생의 상태는, 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니까 지금 이 학생이 어려운 거예요. 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울 일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난이 너무 겹치면, 어려움이 너무 겹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넘어져 있는 가운데, 그런 상황들이 많은 거죠. 물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아니면 예전에는 믿었는데 지금 믿지 않고, 이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냐고요. 그렇게 되물어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24시간 365일 모든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있지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땐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었어? 제가 인지하고 못하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지창조부터 이 계시록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그리고 계시록은 나오고 새 창조, 그 천국에 이르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표현이, 천지 창조 때부터 그 계시록 새 창조 되신 그 천국의 그 영원하신 그 나라까지가 하나님의 그 존재인데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 이야기죠. 이게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이때도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딴 데 계신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계속 교제하시면서 거기 계셨고, 하와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는데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악을 저지르면서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거기 계셨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그 하나님을 피한 건 누구다? 우리다. 죄를 지었던 우리.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잠깐 출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려, 우리가 지금 돌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안 보인다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피한 거죠. 그죠? 이 죄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죄악이. 이 죄를 짓다는 게, 물론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시간이 되지만, 그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범죄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돌이킬 수 없잖아.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시간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한다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것이 내 죄악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성취되지 못하는 것, 촛대가 옮겨졌다는 것, 그것이 정말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이 내 안에서 끊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아마가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또 창세기 중에서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삭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도 하나님이 이제 이삭이 베델에서 자고 있을 때 꿈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집사님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뜻을 이루시고 하는데,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뜻이,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야곱이 어떤 일을 겪으실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창세기를 떠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 그리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빠먹었네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그들과 있고 싶어서 성소를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성소를 같이 움직였잖아요. 레위인들이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일부러 성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라서 아무데나 계실 수 있는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바라볼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분이시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은 이 성소를 일부러, 그 작은 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너무 좁은 장소지만 그런 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소를 짓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장막에 같이 거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장막 가운데 거하신다. 내가 덴버에 가 있을 때나 내가 한국에 있을 때나 네가 미국에 있었을 때나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든지,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도, 내가 괴로울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장막이든 이스라엘 백성 땅, 무슨 땅이었죠? 고센 땅. 그 고센 땅, 고든이라고 해서 고센 땅에도 계셨고 애굽 땅에도 계셨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 시청각 교육을 저에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를 딱 우리가 말을 하면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버림받았다라는 표현으로 하잖아요. 광야를. 아니면 외로움, 어려움, 시험, 연단, 이 모든 어려운 그런 조건들을 다 얘기해요. 광야를 지났다라는 말을 할 때는 모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다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함께 하셨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광야를 지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한 번도 떠나시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장막 안에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셨던 것처럼 내가 광야를 지날 때 그 안에서
체휼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내가 목말랐던 거, 내가 아팠던 거, 내가 괴롭고 힘들었던 거, 그것을 옆에서 같이 체휼하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인도하신다는 게 어떤 거예요?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 밖에서 이렇게 가 한 게 아니고 장막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이끌어 주셨다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니까 그냥 이렇게 가라고 명령하시면 따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장막 가운데, 백성 가운데, 백성들이 천천히 걸어갈 때 그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그 안에 계셨다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 밖에서, 이렇게 세상 밖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그 안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안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막 가운데 돌아다닐 때, 헤맬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앞에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광야가 아니라 푸른 초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우리가 성경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이 다 하나하나 다 나와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다가 멸망할 거라는 걸 예언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유다가 멸망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게 한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나 말 못해요. 내 백성한테 가서, 자,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가서 한국 망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돌 맞아 죽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남유다, 유다 백성들한테 가서 유다는 멸망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너무 떨려서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저는 너무 연약해요.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 19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임이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멸망한다는 것이, 그 멸망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유다 백성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기 소선지서, 대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모든 이런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여호와 삼마가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여호와 삼마가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하고 선포할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계셔서 예레미야와 함께 동행하신다, 동역하신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 떠나서 이제 이 신약으로 왔을 때 다시 한번 마태복음이나 예수님 임마누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성취,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구원의 성취,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라는 뜻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까닭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구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믿음 갖고는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살리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구원할 분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창세기,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 동안 보여주신 게 뭐예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믿지 못하는 자, 연약한 자들, 전부 아픈 자들 의원에 왜 왔냐?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약한 자, 우리처럼 믿음이 없는 자, 우리처럼 불쌍한 자, 우리처럼 죄악에 있었던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성육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육신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신약시대, 성령시대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핏값을 주셨다고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교회를 주셨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께 막 두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선포할 때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씩은 모습이 변한 건 아니고 우리한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것이 천지창조부터 계시록 새창조까지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구원의 날,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 천국, 그 천국까지, 그리고 저 천국에서 에녹처럼 또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평생 함께 주님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지켜나가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잠깐 저의 간증을 잠깐 곁들이면,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에 가 계시는 동안 저희가 한 달여 정도 우리 오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약간 맛을 봤잖아요. 아, 목사님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잠깐 맛을 봤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가시고 나자마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이고 주여, 이제 주님 어떡하죠? 막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앉은 자리로 제가 먼저 기도를 해요. 이렇게 자리이시대. 왜냐면 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보통 지정석이 있잖아요. 집사람들이 지정석으로 앉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앉은 자리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우리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님 사모님이 여기 앉아서 기도하시거든요, 새벽에. 그럼 목사님 사모님 앉아서 기도하시고, 또 오목사님이 여기 계셔요. 그 오목사님을 기도하고, 이제 제가 여기 앉아 있어요. 제 새벽 기도 자리는 여기고. 그래서 이제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저희가 앉아서 새벽 기도 하는데,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 이제 교회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고, 이제 미니스트리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데, 홍지사님, 오목사님 옆에 딱 앉아서 기도해요. 제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제가 이미지네이션 하고 목사님 사모님을 기도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옹사님이랑 홍지사님 위해서 기도하죠. 홍사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제 자리를 제가 딱 보잖아요. 제가 제 자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기는 몇 사람이야? 한 사람. 목사님 사모님, 오목사님, 홍지사님, 저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기도하고 여기 두 사람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 딱 이렇게 이제 제가 제 이미지네이션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제 혼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한 글자 딱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거를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새벽기도 그 시간에 정말 제가 끝내지도 않았어요. 피리어드 찍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혼자인데 왜 하나님 나를 혼자서 내가 삶을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이제 하나님 나는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딱 생각하자마자 입으로 내진 않지만, 기도를 입으로 내진 않지만 제가 이제 그 상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탁탁탁 이렇게 비디오 옮기듯이 제가 옮겨요. 이렇게 탁탁탁 기도를 옮기면서 이렇게 옮기는데, 제가 스팟라이트이 저한테 딱 비춰지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때부터요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이 거룩한 부담감은 아직도 있지만, 어떻게 했냐면 우리 목사님은 맨날 저희한테 목회를 즐겁게 기쁘고 행복하게 해야 된다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아직까지 뭐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걸 몰랐었어요. 그때도 아직까지도 반신반의하긴 하지만, 아직 뭐 제가 행복하고 막 목사라서 너무 행복하고 막 아직까지 그런 맛을 잘은 못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막 그 거룩한 분화감이 저를 너무 누르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누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나서부터는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뭐 이렇게 두 분 이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었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조건이 완성이 돼야 제가 움직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렇게 아직 안 됐잖아요. 준비가 안 됐잖아요. 제가 발을 뗄 수가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성격이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물을 먼저 건너라 그러면 물을 건너고, 하나님이 여기서 서라 그럼 여기서 서라, 이렇게 할 준비가 아직 됐다는 건 아니고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를 계속 이렇게 만져가실 줄 믿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차 사고도 한번 크게 났잖아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그 사고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이 기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비싼 레슨비를 내긴 했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 사고를 겪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아주 강하게 제가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힘들지 않아요.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묵상했어요.
제가 혼자. 성경 말씀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는 제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우리 찬양 주일날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내가 죽고 주만 산다면.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야 돼요. 그냥 내가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너무 계산 이렇게 막 이렇게 엄청 깜짝 놀라면서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가 뭘 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제가 내가 일로 가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시니까 내가 거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 뜻을 정말 제가 이렇게 깊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난 연약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 내가 없고 하나님 계시게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우리 세계성교회 우리 식구들이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제가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담대하게 강하게, 우리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 말로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예수를 붙잡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 믿을 수도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삶의 소망 되실 수 있는 우리 세계 선교교회 되시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축 성탄의 기쁨이 우리 이 덴버 땅에, 하나님 이 미국 땅에, 하나님 저희들 조국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입혀주시고 저희들 먹여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우리 피곤한 우리 육체들 가운데 주님 새 영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